현월TV 파수꾼 동지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주 초부터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곱씹으며 보는 주말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파수꾼의 주말 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조금포로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낭송을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8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지금껏 1편에서 우리가 8편까지 오는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8편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절과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지요. 후렴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편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찬가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찬송 시편과의 차이점은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측면이 없다는 것이고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등,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하는 회중이 함께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찬송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찬송시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 시편이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가를 알긴 어렵습니다. 3절을 통해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창조주로서 대적들을 압도하는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영화롭게 만든 그 사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3에서 이제 14편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8편입니다. 3에서 7편 그리고 9에서 13편 악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8편과 14편은 이러한 탄식 시편들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8편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며 탄식하는 의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노래하고 있다면 14편은 그와 같은 영광을 짓밟는 악인들의 어리석음과 비참한 종말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편은 이 탄식 시편들에 등장하는 의인, 즉 다윗이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창조주 왕이시자 악인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인도하여 의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도록 피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당하는 의인들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원수들의 압제에서 건진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죠. 이것은 어휘들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8편에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인자와 유사한 어휘들이 3편에서 이제 14편 여기 그룹에 많이 등장을 하죠. 아울러 3에서 14편 그룹에서 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이제 입이나 말이 등장을 하죠. 8편 2절에서는 그런 악인들을 잠잠케 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8편에서 의인을 영화롭게 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의 하나의 모습은 3편에서 14편에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이제 연별로 행별로 그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십시다. 인도자를 위하여 깃뜻에 맞춘 노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지은 시로서 에베시에 사용될 때는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도록 했음을 의미합니다. 깃뜻은 포도주 틀을 의미하고 포도주 틀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블레셋의 성인 갓을 가리켜서 갓의 수금이나 또 갓의 곡조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1절 이제 1, 2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온 땅에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1, 2행의 후렴구는 9절과 함께 이 8편을 갖다가 소위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성격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또는 왕권에 대한 찬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적인 주권 그리고 왕권의 특성이 온 땅에 명백하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을 다윗과 그의 백성이 인식하고 찬양하고 있다.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왕권이 이제 두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감탄문인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 아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400회 이상 사용되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거,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만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위엄, 그분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주의 이름은 아름답다 라고 찬양을 받는데,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시편에서 주로 왕들에 대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온 땅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뜻합니다. 온 땅은 단지 땅만을 가리키지 않죠. 이것은 온 우주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1절 삼행과 3절에 나오는 하늘, 4절의 인간, 그리고 6절로 8절의 땅의 피조물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의 그 문맥 속에서 4절 이하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화, 존귀, 인간의 왕적인 지위, 이것들이 다 이해되어야 됩니다. 첫 부분이 이제 서론이라면, 서론적인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9절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한 후에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삼행에서 2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적들을 잠잠케 하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부분이 노래한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이 여기 이제 1절 3행에서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에 가득한 창조주의 영광, 이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통치자들보다도 높고 영화로우신 창조자를 가리키는 영광,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3절에서 하늘과 달과 별들이라는 구체적인 애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9편 1절로 6절에서 해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것처럼 2절 일행에 나오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행에서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목적절하고 딱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선포되고, 또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 선포가 멸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 찬양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리고 대적이나 원수들이나 보복자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자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원수들의 맹렬하고 야만적인 공격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의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악인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여기 나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시편을 지은 다윗, 그리고 우리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그 대적들이 상징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총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절은 온 하늘의 영광을 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대적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음을 강조하죠.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4절의 사람과 인자,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편에서 7편에 자주 등장한 강력한 대적들에게 고통당하고 또 가난한, 정말로 궁핍한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은 인간 세계에서는 악한 자들로부터 힘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2절 일행에 나오는 권능은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합니다. 일행은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권능이 성도의 입을 통해 대적들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입으로 권능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2절 이행에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결과를 끌어내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거역하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장내심으로 연약한 의인들에 의해 찬양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어떻습니까?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이 그것을 막음으로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자, 3절은 하늘의 피조물에 전시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4절을 이제 좀 더 돋보이기 위한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삼행에서 노래하는 하늘을 덮은 여호와의 영광은 이것이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인 달과 별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2절과 연결을 시키자면 3절은 대적들 앞에서 연약한 어린아이들에 의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 자, 다름 아니라 하늘에 가득한 달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의 권능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밤하늘의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베풀어 두신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처럼 자, 고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로 이제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까? 1월 성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성신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배치시킨 피조물임을 노래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과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이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특별히 돌보시는 데서 나타나고 그들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는 것에서 드러나죠. 8편의 중심 구절 4절에서 자신을 비롯한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은 인간을 3절의 달과 별들과 이제 대조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어떤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낮고 비천한가,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과 인자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절이 강조하는 것은 우주의 무한성, 그리고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이 아니라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낮고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영광입니다. 일행과 이행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은 받기 시끄러워요.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은 4절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던 참으로 비천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돌보심의 그 연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생각하다, 이 돌보다 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자, 5절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5절로 8절은 그 돌보심의 영역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찬양하죠. 5절은 분명하게도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행과 이행은 평행을 이루고 있고 사실상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존귀와 영광 속에 반영되도록 하셨다는 것. 여기 나오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서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죄를 범한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위엄, 관을 씌우다라는 것과 영화와 존귀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득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통치 안에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죠.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을 통해 5절의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인류의 대표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잠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져야 될 그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6절로 8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인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반영하죠. 5절에서 말한 인간의 영화와 존귀가 땅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왕권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6절로 8절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통치 영역이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1절로 3절의 하늘과 대칭이 되는 땅의 피조물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6절에 나오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표현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전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는 하늘의 피조물들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신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땅의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모든 것과 7절의 모든 이라는 표현은 1절과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통해서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6절은 인간의 왕적인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다스리게 하다라는 동사와 발 아래에 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인간의 창조 세계를 통치, 즉 인간의 창조 세계 통치를 말하는 다스리다와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소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왕권의 실행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께 대한 청직이죠. 우린 청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들을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것, 청지기적 소명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마음대로 어떤 창조 세계를 갖다 해집고 다니는 거, 남용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왕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7절로 8절에 열거된 피조물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목록과 굉장히 유사하죠. 7절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가축들과 야생 들짐승들, 8절은 다섯째 날 창조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넷째 날에 창조된 하늘의 천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된 생물들에 대한 통치는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존귀와 영화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처럼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렴구로 9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9절은 온 땅에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1절을 시작하는 후렴구로 9절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9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반역하는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영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왕적인 영광을 소유한 대리통치자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배우고 또 경험했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영광, 자비, 이것들을 갖다가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역시 오늘 또 이 귀한 찬송 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정리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이요, 반역하는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는 영광이자 인간을 하나님의 왕적인 영광을 소유한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영광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지상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돌보심을 찬양하며 왕적인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온 땅에 가득한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악한 세력들에게 경고하는 자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 따라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광활한 진짜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손길을 찬양해야 하고, 온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희망이라고는 정말 한 가닥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들은 항상 급하죠. 특히 화가 나 있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죄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파괴하는 위정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귀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도 좋지만 저는 성도는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 공무원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공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고 아울러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총체로 오신 것도 인간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인간 왕권의 온전한 완성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러한 왕권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왕권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 즉 하늘로부터 주어진 공적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거기에 속한 악인들과 악한 세력과 집단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돌봐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절대로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평안하지 않으며 참으로 공고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고 혼돈해서 정말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좀 심란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유유자적하면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 진짜로 그냥 개 돼지 마냥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며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나날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세상의 포로가 아닌 세상 위에 군림하여서 그릇된 것을 꾸짖고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쉼없이 일하는 하늘 공무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이 곧 교회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현우리와 함께 한 이번 주 구원의 여정을 시편 8편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네바 시편가 10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0장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영광 하늘 덮었나이다. 주 영광 하늘 덮었나이다. 주 대적이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 권능 세우시네. 보복자 원수 잠잠케 하고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 주께서 달과 별들 베푸셨네. 달과 별 무리 내가 보니 사람들이 무엇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옵나이까. 그를 주님보다 못하게 해 영화와 존귀관을 씌우시며 주 만드신 것 다스리게 하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소와 양들 짐승이니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아멘.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족한 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